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30절. 자, 한 절씩 성경을 찾아보시고 화면에 있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너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아물 고아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시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말을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미단시기마다 있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주 일주일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주었으나 다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오시는 이 라는 제목의 제하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도 이러면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을 기념하는 강림 기간입니다. 강림절기 또는 내림절기라고도 얘기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들을 준비하죠. 저희 교회도 조금 작지만 이렇게 성탄을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작은 장식들을 해봤습니다. 행사의 준비도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건을 보다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일이 더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초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명백히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은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의 말씀이지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의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라고 그러세요? 소아시아 가운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강조했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해석된 메시아고 또 헬라어로 히라보로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을 말하죠. 24절 보십시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시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초점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이나 역사서, 사가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전체로 관통하는 사상은 장차 그리스도 오신다. 그 오신 분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 신앙을 더 굳게 하는 강림절기로 만드시는 우리 삶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을 직역하자면은 약속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시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 하나님은 이미 주신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특별히 받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창세기 15장 또 17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제가 창세기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의 네 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을 찾아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란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가운데서 왕위에 오를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였어요.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위는 너의 권위 이르게 하고요. 너의 왕권, 왕위의 권진 말입니다. 그러면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신령한 다윗의 자손이 신령한 왕국의 왕이 되어서 세계 만민을 통치하는 왕이 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혈통적인 것, 족보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왕위, 왕권이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장에 마태복음 1장 초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고 다윗 언약의 성취자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 이상적인 왕의 대명사이잖아요. 그런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그런 많은 전쟁을 통하여 사방의 적들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구약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그의 작품이에요. 150편 중 다윗의 시라고 밝혀진 73편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 이름이 전혀 없는 시편이 34편인데 70인역 성경을 보면 그 34편도 다윗의 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아삽과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삽과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쓰인 것도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 노래를 적었던 사람들이 아삽과 고라의 자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삽과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써있는 것도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편의 150편 거의 대부분이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위대한 찬양의 영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옆에 늘 종의 자세로 서 있었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항상 내세운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다윗 같은 위대한 분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 왕은 다윗 같은 왕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오신 분이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오셔서 다윗의 왕국, 곧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말을 신불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당시 청중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영적 공백이라고 하는데 영적 공백기를 깨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이분이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지금도 요한을 믿는 종교가 유대인은 있답니다. 소수 종교이긴 합니다만 그때 요한의 증거는 분명했어요.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말의 심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감격해서 부르짖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주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세례를 주겠어. 그렇게 감격하죠.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직접 보고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안디옥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고 감격에 넘쳐 전했던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면에서는 최고의 증인이었죠. 이사야 사이트에서 장차 나타날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참고로 적절한 표현이에요. 광야에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 무엇을 외쳐요? 천국이 가까웠다. 저거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해야 할 때에 말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소리의 역할에 충실했고 소리로서 그 일생을 다 보내다가 소리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는 헤롯 왕의 동생 아내를 취했을 때 담대히 나서서 청노했습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나갔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요한의 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가르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다가 말씀 때문에 선교했던 요한이 증거했던 증거, 얼마나 확실한 증거이겠습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7절 28절입니다. 자,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주기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게 하였도다. 죽일 기회를 하나도 잡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 관원들이 정죄하여 빌라도에게 넘겼어.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이 주제는 좀 어두워요. 지금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앞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더구나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을 찾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시기시험으로 로마 당국이 힘을 빌어 십자가형을 받게 하였던 것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대망해 왔지만 막상 그가 왔을 때는 그를 반대하고 능욕하고 참혹한 형벌로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인가, 한 20년 전인가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든 적 있죠. 우리 사모하고 처음으로 끝자리 같은 영화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미국의 배우였는데 그 영화를 만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광고하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경제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에게 아무 도움을 안 줘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떤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써주지도 않고 그래서 조용히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인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타국에서 유랑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를 잃고 살았어요. 첫째,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늘 시기가 가득 찼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미워야 됐단 말입니다. 나만이, 우리들만이 구원받을 사람인데 어디 감히 이방인들 너희 주제에. 세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옛날 다윗왕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누르고 세상을 잘 다스려서 유대 자기 나라가 세상에 제일 나라가 될 거다. 자기들만 잘 살 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만민의 왕이 되신 그런 만왕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오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와 범죄는 유대인만이 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삶에 대한 욕심과 미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 공파에 휩쓸려서 나의 욕망, 나의 탐심이 발휘하게 되었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정언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오시는 이는 성경의 약속과 선지자들의 증거대로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어디 오셨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 구속의 기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예언대로 속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속히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림절기에 우리가 부를 찬송은 아기 예수의 오심에 그치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에 관한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사도행전 맨 앞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자, 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직후에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잖아요. 제자들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오시는 이는 또한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실 재림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의 약속은 이 시대 성도들에게 최고의 주제요, 최대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강조는 그칠 줄 몰라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거듭 예언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또 다니엘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또 스가랴를 보면 그들이 지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던 하며, 예수님께 스스로 재림을 강조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6대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마가복음 14장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복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조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사도들 동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 주께서 예수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전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 성경에는 계속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메시지의 절정이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또 계시록 3장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피하지 못하리라.
또 계시록 20장 마지막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외에도 주님의 이름을 예언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언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지치지 않고 강조되고 있는 예수 재림 예언이 한낱 공상가들의 화망한 얘기로 끝나가는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오시는 이는 우리의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모하던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분은 광야의 긴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것.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분은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미래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시기까지도 기록에 두었다는 사실이 시편 2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맞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장면을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럽게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던 저와 여러분이 호련히 변하여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령을 채우시기 위해서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럴 때마다 성령이 만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인들 둘째 주에 말씀으로 오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엘사렘 관원들이 정죄하여 빌라도에 넘겼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찬한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사.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맞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